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가려 놓으시며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며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다 함께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4.15 총선 이후에 여야가 협력, 소통, 상생하여 국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집단 감염, 지역 감염을 막아주시고 속히 정상적인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실업, 부도를 막아주시고 소상공인, 저소득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총선 이후에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상생하고 소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국난을 아버지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집단 감염, 지역 감염을 다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정상적인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실업 부도를 막아주옵소서. 소상공인, 저소득층이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유례없는 경제적인 어려움, 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감염이 하나님 사라지고 하나님 속히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2020년 2월 14일 날 우한에 우창병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검은색 차가 출발하게 되는데 그 차가 출발할 때 사람들이 정말 울부짖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우창병원의 병원장인 류주밍이라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사망하게 돼서 그 병원을 떠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창병원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가장 1차적인 진료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류주밍 원장은 900명의 의료진들을 이끌었던 사람인데 그가 결국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 병원에서 주사실에서 근무하던 류판이라는 그 간호사가 죽게 됩니다. 그 사람은 원래 나이가 들어서 이제 퇴직을 했어야 되는데
스스로 퇴직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감염된 것이죠.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의 가족이 다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 남동생이 누구냐면은 아주 유명한 중국의 영화 감독인 장카이 감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족끼리 춘제 전날 같이 저녁 식사를 했는데 며칠 뒤에 그의 아버지가 호흡 곤란, 기침, 발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위험한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병원에 갔는데 병상을 얻지 못해서 결국 사망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그의 어머니도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카이도 결국 이제 사망하게 된 거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중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사람들과 질병으로 인해서, 역병으로 인해서 이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점에서 질병과 죽음이 과연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가를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병과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병과 죽음은 죄에 대한 합당한 선고라는 것입니다. 우연과 필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시편 90편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티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명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가 하나님을부터 떠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 내 원인이에요. 내가 죽음의 객체가 아니라 내가 죽음의 주체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만일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당한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외친다면 그것은 살인자에게 정당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하여 비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당한 것이라는 거죠. 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생명을 유지해 줘야 된다고 하는 암묵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럴 의무가 없어요. 시편 90편은 죽음을 앞둔 모세가 쓴 시입니다. 모세는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며 또 우리의 오만함을 하나님께서 제한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무거운 이야기죠. 질병과 죽음은 구체적인 죄에 대한 즉각적인 형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38년 된 병자가 그의 병의 원인이 죄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그런 그 병을 얻은 것은 너의 죄 때문이고 만일 내가 낫고 나서도 또 죄를 지으면 더 심한 게 올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병의 원인은 죄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걸렸죠.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너무 고마웠죠. 그래서 예물을 주려고 그랬더니 엘리사는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안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던 그 종 게하시, 사환 게하시가 그 욕심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아만 장군에게 가가지고 우리 엘리사께서 그 예물을 달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은 2달란트와 2벌 옷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게하시가 나병이 눈처럼 바랬죠. 이것은 그 게하시의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소유를 팔아 헌금하겠다고 하고 일부를 감추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역시 자기의 죄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병과 죽음은 반드시 구체적인 죄 때문에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죄를 범한 사람도 형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고 특정한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도 형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모든 인간은 죄를 졌기 때문에 형벌을 받게 돼 있지만 형벌을 우리가 받지 않고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경우 그가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의 특정한 죄 때문에 죄를 진 건 아니었어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것은 히스기야의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그게 죽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를 데려가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 고쳐주신 나면서부터 맹인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 맹인이 도대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그에게 심한 안질이 있었죠. 그것은 바울의 특정한 죄 때문에 안질이 생긴 건 아닙니다. 디모데도 몸이 안 좋아서 간혹 포도주를 썼죠. 그것도 디모데가 특별한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질병과 죽음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죄와 질병이 분명한 반드시 어떤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질병이 낫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그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질병을 고쳐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질병을 통해서도 일하시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질병은 자연적인 인과관계의 작용으로 발생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원인을 잘 모를 때 그러죠. 스트레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우리가 고통, 또 증오, 분노 이런 것 때문에 몸에 이상이 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떤 법칙을 우리가 위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잘못된 성생활로 에이즈에 걸려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어겨서 결국은 그러한 그 질병을 얻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 파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에 세워놓은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깰 때에 이러한 그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실수, 잘못, 나태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죠.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들을 잘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정말 따끔하게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아들들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또 있습니다. 다윗도 압살롬이 다말에게 성폭행했을 때에 그것을 너무 안일하게 다루었죠. 그 결과 압살롬은 많은 자기의 형제들을 죽입니다.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그 외에도 수많은 생명을 죽였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얻게 하소서.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나를 계수하는 지혜는요, 인간은 죽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죽는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사십니까? 이 시편 90편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를 배경으로 쓴 시예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는데 땅은 좋은데 도저히 점령할 수 없을 것 같더라는 것이죠.
기고리장대한 족속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오셨다라고 원망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죽음. 결국 그들의 그러한 그 원망이 그들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죽지 않으려고 하죠. 진시황도 죽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죠. 요즘에도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어떻게든지 오래 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첫째로 인간은 죽는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음을 인식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매자의 마음은 결혼식장에 있죠.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많이 모으고 사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심각한 종양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마음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할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늘이 무너지는 상실감에 빠지겠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착실하게 준비해 왔다면 많은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뭐냐면 그동안 살면서 이날을 준비해 왔어요.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를 늘 착실히 준비하고 살아왔다면 달라진다는 것이죠. 물론 그 나쁜 소식이 두렵고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완전한 상실감은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마음속 안에 뭔가 든든한 무슨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죽음을 준비하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러한 이야기는요, 지금 질병에 걸려서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일은 시작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으면 나중에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거나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계수하는 지혜는요, 인생의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날 때가 있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세울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내 인생의 때가 어떤 때가 되었든지 그 때에 맞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아침에 났다가 저녁에 지는 풀과 같은 인생이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인생을 도외시하고 살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지만 우리의 인생의 때는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90편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은요, 가나안 포도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이었습니다. 인생을 축제처럼 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16절에 주의 영광을 그들 자손에게 나타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 때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슬픈 인생 속에서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쁘게 산다는 것은요,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면 절대로 기뻐질 수가 없습니다. 순간은 기쁨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허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입니다. 시간의 짧음을 탓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힘껏 기쁘게 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모세는요, 자기가 느보산에 있을 때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죽을 때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럼 해야 될 일이 뭘까 생각을 해서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를 잘 훈련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죽을 때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할 일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계수하는 지혜는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죠?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이기나? 영생의 소망이 없는 장례식은 절망과 탄식 소리와 곡소리가 가득합니다. 시신을 매장할 때 이 절망적인 울부짖음은 극에 달합니다. 시신을 매장할 때 삽으로 흙을 퍼서 그 관 위에다가 이렇게 흙을 내릴 때 사람들은 크게 웁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에도 눈물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없다는 상실감도 엄청나죠. 그런데 그곳에는 끔찍한 절망은 없습니다. 다시는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없지만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슬프지만 소망이 없는 다른 슬픔과 다르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기서 중요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나. 이 소망을 갖고 이것을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불신자의 공포는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공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화해가 있고 화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살 수 있다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5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무슨 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죠. 죽음이 우리를 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본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죽는다고 생각할 때 두렵죠. 그냥 그런 생각은 합니다. 죽는 거는 괜찮은데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고통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갈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자고 있다가 하늘나라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향으로 가는 설레이는 발걸음이죠. 한번 잘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얼마나 대단한 일이 있을까. 지구에도 이렇게 정말 대단한 아름다움, 그 신기한 아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들이 있는데 죽음 이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또 대단할까. 설레이는 발걸음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죽음을 이기는, 극복하는 모세가 깨달았던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나를 계수하는 지혜로 질병과 죽음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계수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때를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뉴질랜드 총리가 그만뒀어요. 자기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총리를 하면서 아내는 수많은 밤과 주말을 혼자 보내야 했고 아이들은 엄청나게 사생활을 침해받았다. 그래서 자기는 그만둡니다. 이렇게 그만둔 겁니다. 근데 영국의 총리도, 메이저 전 총리도 정계를 은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정치를 위해서 가정이 희생을 했지만 이제는 정치가 양보할 때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미국에 상원 의장이 있었어요. 차세대 지도자 48살인데 폴 라이언이라는 사람은 하원 의장이죠. 하원 의장. 은퇴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제가 계속 연임한다면 나의 3명의 아이는 나를 계속 주말 아빠로만 기억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만뒀습니다. 참 귀거래 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족으로 돌아간다는 말처럼 아름다운 귀거래사는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나를 계수하는 때를 알았기에 행복을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질병과 죽음이 우리에게 슬픔이고 고통이고 놀라움이고 두려움이죠. 그런데 질병과 죽음의 과정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쉽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는 말기암 환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분들이 평상시에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듣지 않았는데 말기암을 그 과정을 겪으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 어떤 분은 그 누구보다도 더 믿음이 뜨겁고 정말 그 불타오르는 용광로와 같은 믿음을 갖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그 질병과 죽음의 과정이 이분에게 유익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통은요, 사람들을 더 나쁘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을 더 좋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만일 그 고통이 그 사람에게 심각한 슬픔에 빠지게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그 고통은 더 나쁘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고통 중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와 힘을 얻는다면 그 고통은요, 하나님의 메가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메가폰으로 울려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과 죽음이 과정해 주는 유익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준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웨일즈의 찬송가 작가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복음주의자이기도 한데 윌리엄 윌리엄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병상에서 투병 생활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병상에 있을 때 과거에 건강했던 40년보다 훨씬 더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깨달을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질병과 죽음의 과정은요, 다른 사람을 잘 도울 수 있게 만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참 잘 돕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마음을 알고 잘 도울까? 그분은 영락없이 슬픔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더 잘 도울 수 있습니다. 같은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더 동병상련이라서 더 잘 돕게 되죠. 여러분, 근데 질병과 죽음보다 더 나쁜 게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요. 히스기야가 죽음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런데 그때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히스기야가 오만하고 교만해서 온갖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남유다가 아주 어두운 미래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차라리 히스기야가 15년 더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15년 더 살아서 결국 남유다에게 미래에 엄청난 재앙이 몰아닥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추악한 죄에 빠진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아내를 배신하고 정죄를 지키지 않고 지저분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복음을 부인하고 배교자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이게 바로 질병과 죽음보다 더 나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병자를 고쳐주셨지만 반드시 고침받아야 한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보세요. 주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다 고쳐주셨나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고침받고 누구는 고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반드시 고침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신학을 갖는다면 그것은 승리의 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분별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종종 주님께서 질병을 고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굳게 믿습니다. 근데 반면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는 것도 굳게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믿는다는 것이죠. 질병과 죽음에 겪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위로합니다. 근데 참 이것이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고 한국교회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비현실적인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은 좋은 이야기죠. 그분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회복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죽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져서 차분히 하늘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성경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황급하게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보고 같이 권면하고 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는 63세에 난소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죠. 한 번 수술을 받고 4년을 사셨는데 재발하셔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나중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제가 몰핀을 구하러 정말 여러 병원을 뛰어다녔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결국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그때 제가 직장을 다닐 때인데 직장을 마치고 늘 그 병원에 가서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에 대해서, 또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인가,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가. 물론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셨죠.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전도를 해서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세상을 떠나실 테니까 그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책을 펴놓고. 근데 고개를 끄덕거리시고 다 그것을 받아들이셨죠. 저는 지금도 참 그 일이 있었기에 제가 아들로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7절에 모세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모세는 이 기도를 2번이나 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만이지 거기에 무슨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마치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기도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봐서 압니다. 세상 일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늘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형편없을 수도 있고 아주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돌발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러시아의 시인 푸시킨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푸시킨은 그걸 안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거를 안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속상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좋은 결과를 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불성실하게 일을 다 망쳐놓고 또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미성숙한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인은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으므로 이제는 주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야 하는 것이죠. 바른 기도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죠. 바로 이 말이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해달라는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계수하는 지혜로 질병과 죽음을 극복하라. 이것은 굉장한 말씀입니다. 나를 계수하는 지혜로 질병과 죽음을 극복하라. 이를 위해 인간은 늘 죽을 존재임을 인식하고 사십시다. 인생의 때를 늘 분별하고 사십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죽음을 뚫고 이길 수 있는 영생의 소망을 늘 가지고 사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우리가 찬양하십시다. 극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인생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은 죽을 존재임을 인식하고 살겠습니다. 인생의 때를 분별하고 살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했지만 미국과 유럽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역병과 질병으로 죽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죽음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편 90편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죽을 존재임을 인식하고 살고 또 인생의 때를 분별하며 살며 또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기도할 때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기도했음을 회개하십시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견고하게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기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과 유럽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역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90편의 말씀을 통하여 질병과 죽음을 준비하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예방주사가 되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한한 삶이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쁨을 누리며 즐겁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죽음의 과정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이 이 설교를 듣는다면, 이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